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길 한량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부리다가 여러 가지 두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좀 개구장이었고 또 일들도 많이 저지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밖에서 노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았을 때니까. 근데 이제 동네 형들이 하는 일들을 그게 지금 생각하면 죄입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건데 워낙 동네 형들이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냥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게 죄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사판에 가서 그 공사장에 있는 스티로폼을 쌓아놓잖아요. 단열재로 쓰려고 하는 스티로폼들이 쫙 쌓여있는데 그게 우리들한테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냇가에다 하면 배가 되고 또 그게 쫙 쌓여있는 데서 이 스티로폼이 너무 푹신하니까 거기서 놀아도 다치지를 않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서 노니까 당연히 놀아도 되는 놀이터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당연히 노는 것 같았는데 양심에는 가책이 항상 있죠. 어린 마음에도 왠지 이거 주인이 오면 혼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 날 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한 10대 명이 가서 막 노니까 어때요? 딱 놀고 나오니까 스티로폼이 다 망가지는 거죠. 산처럼 쌓았던 스티로폼이 다 망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공사장 소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잠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근데 그날은 많이 가지 않고 저와 3명만 간 거예요. 이 바보죠. 한 번 놀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근데 또 간 겁니다. 다음 날도 봤더니 새 걸로 싹 바꿔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또 놀으려고 또 새 걸로 바꿔놨구나. 그리고 또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잠복했던 그 관리소장이 이제 우리를 잡은 거죠. 그러는 그때는 이제 그 공사판에 이제 관리하는 소장 그 실이
이렇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막 대충 짜가지고 한, 그리고 그 백열전구 하나 있는 그런 소장실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원래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워낙 이제 막 거칠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도 거칠으시고 그리고 생김새도 거칠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정말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은 용서는 없다. 그냥 나는 오늘 너희를 죽일 거다. 너무 겁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철사로다가 이렇게 손을 딱 해서 다 이렇게 묶었어요. 못 도망가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장이 우리 3명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이 소장이 모르나요, 아나요? 알아요. 다 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잡혀왔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장이 우리에게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얘기 안 해? 그때 우리 3명 친구들이 하여튼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은 다 흘린 것 같아요. 콧물, 눈물, 땀 막 다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막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용서함은 없어. 너희들 뭐 경찰서 갈 필요도 없어. 경찰서 안 보내. 오늘 너희는 나와 함께 죽는 거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먹이를 물어보는데 정말 그날만큼 겁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난 죽는구나. 너무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스티로폼을 놀아가지고 이걸 부셔서 내가 잡혀왔습니다. 이거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너무 겁이 나갖고 그냥 살려주세요밖에 말 안 나요. 살려주세요 울으면 왜 울어? 뭘 잘못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빨리 얘기 안 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애기들 앉혀놓고 너 뭐 잘못해 얘기해. 누가 울어?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 너 몇 학년이야? 너 배우는 노래 하나 불러봐. 불렀더니 용서해줄게. 나가. 다음부터 오지 마. 복음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막 우리가 많은데 그 우리를 협박했던 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용서해줄게. 그거 하나가 그 아저씨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들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항상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졌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할 날이 올 것인데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 제가 그 소장 앞에서 나의 그 잘못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했었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심판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 직접 자백할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건 누구죠? 교회 안에서 같이 한 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있느냐? 네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를 비판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이 형제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한 가족된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명령임을, 우리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때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서 2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가 아닌 사람들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뉴스에나 막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 죄를 누구도 범하고 있어요. 크건 작건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여 우리 눈을 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건 뭐죠? 하나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 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받을 그 진노를 더욱더 쌓는구나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긴 보면 네가, 내가 계속 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전 인류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우리가요. 우리가라고요. 너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했을 때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는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자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이 심판대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대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심판대이든 한 자리에 다 모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특징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데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멍둥거려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할 것이고 각각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악인들은 후회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잠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살아생전엔 나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나는 큰 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영화롭게 했고 나를 치장했고 내가 만족하면 됐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죄인들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단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진리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죠. 하나님의 공이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 올렸던 그게 학업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게 어떤 것이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계시록 1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와서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티끌이 되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내 모든 명성, 평생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가정,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내 어떤 만족,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티끌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앞에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행위들을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 자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대이죠.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 그 마지막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좀 아시면 좋겠지만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이 떼어질 때 그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핍박받게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때까지 이대로 내버려 둘 거란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김정일은 아예 죽을 때도 영화롭게 죽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 기도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조금만 기다려라 인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아직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그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겁니까? 우리의 갈등과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기도가 그럼 막 물거품인 겁니까? 아니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봤더니 뭐라고 하죠? 8장에 보면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토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 거예요. 드디어 그 기도가 신원의 날이라고 말하죠.
드디어 하나님이 공의가 드디어 드러나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러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게 구원받은 의인의 고백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시게 할 겁니까?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숨고자, 그리고 숨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이 진노를 좀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라고 울부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서서 그 진노를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인종을 채워놔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두려운 진노 앞에 설 것인데 누가 감히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그 대답이 뭘까요? 그 진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을, 그 피로 옷을 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이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이 앞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받은 내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내가 그 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지, 이게 복음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요.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여기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룬 사람,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 심판날에 담대하게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할 때 예,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14만 4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 심판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심판날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후회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는 오늘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시 심판으로 떨어지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얘기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상급만 심판받는 거지 우리의 죄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찾아봤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자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뭔가 부끄럽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은 이 심판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행함을 보고 다시 믿음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자르면 그 사람 구원에서 떨어뜨리고 지옥 보내고, 그때 봤더니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삶도 참 잘 살았구나, 그러므로 너는 천국 가게 해주마, 최종적인 의롭다함을 칭하마 라고 말하는 게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언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우리의 죄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될 거냔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드러나죠. 뭘로 드러날까요? 그 죄는 드러나요.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전에 졌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스러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가 그 심판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두렵죠. 부끄럽죠. 내 죄가 드러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언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감사,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극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죄인 되었던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셨던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감격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는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일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셨던 거군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각인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군요. 이게 은혜이군요.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지옥으로 던져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긴장감을 갖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서 오늘 로마서 14장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감히 왜 형제를 비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비판하는 그 말과 또 그를 미워하는 그 마음과 또한 그 미워서 행동하는 모든 행함이 반드시 심판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직고하고 자백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서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 그 심판대에는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상을 잃을까 겁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상을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상급이 아니라 영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는 것에서 영혼구원에서 떨어질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논박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분명히 문맥적으로 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생각할 때 또한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막 휘황찬란한 금과 같은 면류관을, 어떤 사람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네. 어떤 사람 막 7층에 살고, 어떤 사람 막 초가에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요. 그러나 또 극단은 그렇다고 해서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높낮이가 있으면 무슨 천국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둘 다 인본주의적 생각인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금과 같고 뭔가 막 보석과 같고 그걸 막 이 땅에서 갖고 싶어 죽겠는데 이 땅에서 못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저 나라 가서는 막 금과 같은 막 탁자에 막 꽃길이 있고 막 나는 7층에 살고 막 쟤네들은 막 저기 막 초가가지 막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막. 정말 천국이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영광스러움만 있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는 정말 상급이 없고 다 똑같다
평준하다. 그게 천국이지. 아니요. 저는 그것도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뭐죠? 뭔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고 뭔가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다고요. 우린 그거에 너무 익숙해서 천국의 상급이라는 개념도 그런 죄성으로 그걸 바라본다고요.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준비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양악선 얘기하잖아요. 양악선이 도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악선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양악선이 다른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고생을 하는데 그 친구는 더 고생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쉴 때 걔는 더 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체조를 시작한 것도 너무 가난해서 다른 것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체조를 하면 먹을 거 주고 숙소를 제공해줘서 그 동생이랑 같이 체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필사적으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대회를 1등 해야 돼요. 왜냐면 대회를 1등 하면 처음엔 뭐 라면 그리고 막 용돈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 손을 보니까 다큐멘터리 손을 보니까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 너무 고생을 해서. 그리고는 그냥 얘는 정말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원래 올림픽 안 본다니까 축구도 잘 안 봐요. 왜냐면 가슴이 떨려갖고 질까봐. 근데 그거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너무 고생한 걸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기 때문에 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첫 번째 시기에서는 약간 삐끗했다고요. 너무 속상하죠. 내가 삐끗한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시기에는 양악선이라는 기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 그걸 개발하고 그걸 성공만 하면 금메달인 거예요. 근데 그 양악선이 정말 2차 시기에는 정말로 딱 떨어졌다고요. 움직임 없이. 그때 아나운서가 금메달입니다 했어요. 전 막 울었어요. 내가 딴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가 정말 혼잣말을 했다니까요. 너는 받아도 돼. 넌 받기 충분해. 그의 삶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것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겁니다. 받기 합당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같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을 같이 나눌 거란 거예요. 계시록에 봤더니 하나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그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내려놓더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받은 상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짐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을 받은 사람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같이 존중하고 같이 기뻐함이 하늘나라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뭔가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경외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올림픽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금이라도 주죠.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은 1등하면 뭐 줄까요? 월계수 주셔죠. 월계수도 이게 좋아도 아니야. 생활하고 이거 월계수 주면 며칠이나 갈까요? 일주일도 안 가. 시들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만에 시들어질 그 월계수 하나 따려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욕심을 다 절제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입니다. 양악선이 국가대표라는 그 완장을 차고 나는 국가대표 됐습니다. 기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됐으면 마땅히 실력이 좋건 안 좋건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체력 관리하면서 체중 관리하면서 그렇게 힘을 쓸 때 우리는 그가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라고 말만 자랑하고 나와서 태능 선수촌에 몰래 나와서 맨날 술 먹고 친구들과 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만 자랑하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곳을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 이거 제 얘기 아니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길. 이 경성한다는 얘기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끊임없이 뭔가 경계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성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회개하기를. 이거는 직역을 하면 로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드릴 것처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 거라는 건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내가 회개할 것처럼 여러분들을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잘해라 이게 지금 주안점에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목회자가 불쌍하니까 좀 잘해줘라 이 얘기예요. 지금 목회자들아 너희들은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경성하기를 계속 경계하고 깨닫게 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받을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가르쳐줬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너는 그 사람들 비유만 맞췄니? 나에게 물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로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죠.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강권되어 달려갔을 뿐인데 그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 주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복음을 전했으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상까지 주시다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겸손과 나자심으로 준비하는 저 아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력이 딸리고 언변이 없어 그 영광스럽고 장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그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건대 어제보다 오늘이 1년 전보다 오늘을 더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참 만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